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제가 천원교회에 처음 왔을 때 이 로마서 강해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 공고한 자에 대한 것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책들을 참고해서 그때 새벽 예배, 수요예배 이런 때 전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좀 부족한 해석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의 해석도 계속해서 바뀌어 온 것이죠. 다행인 것은 한석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오 목사 설교가 너무 어려워서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을 거야 라고 해서 그냥 조금 위로가 됩니다. 저의 이 해석이 조금씩 바뀌어 오고 조금씩 더 단단해져 온 것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리고 이 자유의지에 대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제 안에 정립해 가면서 이 해석이 저에게 조금 더 잘 되어가고 지금은 조금 정립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파트는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제가 이 자유의지라는 말을 앞서서 다른 파트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저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풀어가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가 이 자유의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사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가지고 있는 기본 흐름, 그 중에서도 절대 주권이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이 부분과 오직 은혜라는 이 부분, 그것과 왠지 상충되는 것 같은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창조를 나눌 때에도 그 폴 투르니에라는 그 의사의 말을 빌려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이 창조라는 것이 하나님이 굉장히 큰 위대한 대단한 모험을 하신 건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모험이 뭐냐 하면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라는 그 말씀을 드렸었죠. 저도 그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힘든 일을 하셨구나, 힘든 작정을 하셨구나, 근심하고 아파하고 애끓기로 작정을 하셨구나. 그것이 바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동행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 또한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본인이 아플 수도 있고 본인이 슬플 수도 있는, 본인이 애를 끓여야 하는 그 자유의지를 왜 사람에게 주시는 작정을 하신 것일까? 그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인류에게 참된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사람만이 영혼과 육체를 가진 존재로 창조된 것이죠. 그리고 또 창조 기사를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입니까? 진리와 의와 거룩함이죠. 그 형상을 인간이 받아서 기능할 수 있도록 지, 정, 의, 우리가 좀 더 쉽게 말하면 지식, 감정, 의지를 가진 인격체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왜? 그 하나님의 진리와 의와 거룩함을 받아서 기능할 수 있도록. 이것을 다른 말로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람에게 쿡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쿡 심어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인간이 가진 지, 정, 의, 그 전 존재를 가지고 이것들을 받아서 누리고 그것을 정말 삶에 가져가고 그것들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표현하고 그것들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이 사람에게 참된 복을 주시기 위한 거고요. 그 참된 복이란 무엇인가? 사람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함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우리에게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순종이 복이라고? 그럼 근데 순종이 복인데 순종을 하라고, 그 복을 누리라고 자유를 주셨다고? 순종과 자유가 같이 갈 수 있는 개념인가? 우리 안에서 충돌을 하죠. 순종이라는 것은 왠지 우리의 자유를 꺾어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자유, 그리고 성경과 신앙 고백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자유의지, 이 사이에는 어떤 간격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유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참 자유는 무언가 조금 다르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죠. 흔히 말하는 자유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유가 뭐죠? 다른 어떤 것에 구애받지 않고 스스로 정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자유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진짜 자유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겠죠.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우리가 자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지난해에 많은 논란이 있었죠. 8.15 집회, 8.15 광화문 집회가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광화문과 그 주위에 8.15 광복절에 그 극우 기독교 또 그 태극기 부대 이 분들이 집회로 모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모이려는 데 근거가 뭐였습니까? 네, 집회의 자유. 근데 정부가 그것을 막는 근거는 뭐였습니까? 코로나 확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했죠? 광화문을 차벽으로 둘러쌌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그 광화문을 차벽으로 둘러싼 것이, 그 집회를 금지한 것이 자유를 억압한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확진자 숫자가 이토록 줄지 않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8.15 집회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전국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핸드폰 끄고 자기 정체를 숨기고 거짓말로 그렇게 숨어왔기 때문에 그때 감추어지고 그때 찾지 못한 무증상 확진자들이 전국으로 퍼졌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많은 숫자의 확진자가 나오는 것이죠. 이건 뭐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질병청이나 대한예방학회의 전문가들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8.15 집회 때의 그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사례입니다. 유럽이나 영어 문화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마스크 쓰는 것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죠. 우리나라는 좀 나은 편입니다만 우리나라에도 간간히 인터넷이나 뉴스에 올라오는 영상들이 보면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마스크를 쓰라는 사람을 때리거나 그 사람과 실랑이하는 그런 영상이나 뉴스들을 많이 보셨을 것이라 봅니다. 근데 그 마스크를 쓰지 않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그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내 자유다라는 겁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도 내 자유야 하면서 싸웁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나 또는 그 유럽이나 영어 문화권의 정부는 마스크를 쓰라고 하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마스크를 쓰라고 하는 정부나 주변 사람이나 버스기사, 영무원들, 그 사람들은 그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입니까? 제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무엇이 진짜 자유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그냥 아무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내가 스스로 정하고 내가 스스로 행동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그게 자유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분명한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아무도 자유라고 안 해요. 자유라는 것은 분명한 게 뭐가 있냐면 자유라는 것은 분명히 어떤 울타리나 반경 안에서 그것을 넘어서지 않으면서 주어진 것들을 하는 것을 자유라고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좀 더 쉽게 비유하자면 물고기가 자유를 누리려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물 속에 있어야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오직 물 속에 있을 때만 물고기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가면 자유로울까요? 자유롭지 않을까요? 결코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물고기가 물 밖에 나가서 그가 누릴 수 있는 자유의지로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을까요? 퍼덕이는 것밖에 없어요. 퍼덕이면 어떻게 될까요? 온몸에 흙을 묻히게 되고 죽음을 재촉하고 체력을 다 깎기 때문에, 그나마 안에 남아있는 그 숨 쉴 수 있는 공기들을, 그 산소들을 다 없애기 때문에 죽음을 재촉하는 일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자유를 정리하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그 자유의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선악과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켜서 순종하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는 이 길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뭐가 있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물고기가 자유를 누리려면 물 속에 있어야만 하듯이, 사람이 자유를 누리려면 어디 안에만 있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자유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을 두 가지로 보는 것 자체가 이미 사실 잘못된 관점이에요. 두 가지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죄를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인간이 누리는 자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유,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밖으로 나가면 그 자유를 잃어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의 죽음을 재촉하는 일밖에 할 수 없는, 그것이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가 바로 그 사람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유의지가 없는 존재와 사랑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왜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자유의지가 없는 존재와 사랑하는 것은 그냥 수집이나 또는 어떤 그 동물을 키우는 것과 똑같은 거죠. 자유의지가 없는 존재와는 언약을 맺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 축복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드러나죠. 사랑하기 위해서, 또 진정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진짜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또 언약을 맺고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물론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실 것을 각오하고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자유의지를 주신 목적은 여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제대로 그리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 그것은 명확하지요.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물고기로 따지면 물속에 있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들을 하는 것, 이것이 자유의지를 올바로 사용하는 거죠. 근데 불행하게도 인류는 어떤 길을 택했습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자유 아닌 것 같아, 나 진짜 자유를 찾아서 갈래 하면서 어디로 간 거예요?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가서 퍼덕이듯이 사람은 하나님 밖으로 나가서 진짜 자유를 잃어버리고 자유의지도 잃어버리고, 이제 뭐밖에 없는 겁니까? 자기의 죽음을 재촉하는 퍼덕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비극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섭리하시는 분이고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분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류가 이렇게 자유의지를 잃고 그대로 끝나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지난주에 배웠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물 밖으로 나간 물고기 같은 우리를 다시 한번 물속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한번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참된 자유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물고기 모양을 하고 그 물고기 옆으로 찾아가시고, 이 물고기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시고, 이 물고기가 이루어야 되는 그 물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일과 그 물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그 모든 일을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유의지가 회복이 되었고요. 이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원래의 목적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8.15 집회 이야기, 그리고 마스크를 쓰지 않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그거와 조금 다른 맥락의 이야기를 하나 또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1970년대에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심리학 연구진들이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3세에서 5세 사이의 아이들을 한 600명 정도를 실험을 한 거예요. 어떤 실험을 하냐면 그 아이들 앞에 마시멜로라는 그 달콤한 간식 있잖아요. 그것을 든 접시를 아이들 앞에 다 놔둡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얘야, 15분 동안 이것을 먹지 않고 기다리면 내가 똑같은 마시멜로 하나를 더 줄 거야 하고 방에서 나간 뒤에 아이들을 관찰하는 겁니다. 14년 후에 그 실험에 참여했던 아이들을 계속 추적해서 관찰해 본 결과, 그때 그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참았던 아이들은 비교적 성공적인 삶을 살았고 부유한 삶을 살았다. 그리고 그때 참지 못하고 마시멜로를 먹어버린 아이들은 그렇지 못한, 조금은 가난하고 조금은 더 덜 부유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실험 결과를 가지고 자유의지를 잘 통제하고 인내하는 사람이 훌륭해진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죠. 그런데 최근에 다시 한번 발표된 사실에 의하면 이 실험이 결과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때 그 600명의 아이들의 그냥 600명의 아이들만 데려오고 그 아이들의 가정 환경을 살피지 않았던 거예요.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그때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기다렸던 아이들은 대부분 어떤 아이들이었냐면 중산층 이상의 아이들이었대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아, 내가 이것을 먹지 않으면 반드시 더 좋은 걸 나에게 줄 거야 라는 그 확신이 있었던 아이들이라는 거죠. 반면에 기다리지 않고 그것을 먹어버렸던 아이들은 대부분 어떤 아이들이었냐면 가난한 아이들, 그리고 형제가 많은 가난한 아이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에요? 이거 지금 못 먹으면 누군가 먹어버릴 거야. 그런 아이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확신이 없던 아이들이 먹었고, 그렇게 부유하고 중산층 이상의 아이들은 그 미래가 부유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 아이들은 그 가난해라는 것을 대물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게 물론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시멜로를 먹거나 먹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이 회복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또다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예수님을 순종할 거냐 아닐 거냐.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그냥 놔두면 우리는 그 15분을 기다리지 못하고 마시멜로를 먹어버린 아이처럼, 하루를 채 견디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는 또다시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 하나님을 배반하는 선택, 죄와 죽음으로 가는 선택을 해버리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보내셨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온전히 적용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딱 우리에게 다시 야, 너 마시멜로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살 거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들, 그리고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격려와 도전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십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뭐 하고 계십니까? 매일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의지를 회복하신 사역이며 하나님께서 인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충돌합니다. 그게 바로 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공고한 사람이죠. 자꾸 충돌해요. 여전히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뭐가 자유의지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니냐? 자꾸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이 자유의지가 자꾸 충돌합니다. 그래서 포기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반항하기도 하고, 그래서 더 성숙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 안에서 많이 발견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간,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이런 고민들을 했던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이것을 좀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예화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셨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인 토저 목사님이 이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과의 관계를 이런 이야기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대형 선박이 뉴욕에서 영국의 리버풀 항구를 향해 항해를 떠났다. 그 목적지는 여러 단계의 적절한 절차를 따라 결정되었다. 아무것도 그것을 바꿀 수 없다. 이것이 절대 주권을 보여주는 희미한 하나의 그림과 같다고 생각한다. 그 선박에 많은 승객들이 타고 있다. 그들은 아무도 쇠사슬에 묶여 있지 않다. 나아가 그 안에서 그 모든 행위가 법령에 의해 제한되어 있지 않다.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들이 자유롭게 먹고 자고 놀고 공부하고 웃고 춤추고 노래하는 동안에 그 배는 이미 예정된 항구를 향해 부단히 나아가고 있다. 여기에 주권과 자유가 잘 나타나 있다. 두 가지는 서로 상충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도 이와 같다고 믿는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디자인된 우주라는 배는 이미 예정된 코스를 따라 역사라는 바다 위를 항해하고 있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많은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도전도 얻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온전히 누리는 그러한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대목이 자유의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하나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절대적인 은혜.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얼마나 신비하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그 두 가지 그냥 하나씩 살펴보면 굉장히 상충하는 것 같은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 안에서 충돌되지 않고 가장 아름다운 결론을 내도록 우리를 창조하시고 작정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디자인과 하나님의 놀라운 설교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을 합력하여 이루도록 우리 존재를 만드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데리고 노시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진짜 아름다운 것을 선택하도록,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을 하도록 그것을 목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절대 주권, 오직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여전히 상충되고 충돌하지만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오늘 칼럼을 읽어보셨죠? 칼럼을 읽어보셨을 때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미래를 과거, 그죠? 미래를 가져와서 지금 현재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신자들은 미래를 땡겨와서 현재를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에게 보장된 미래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에 가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체를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부활체, 부활의 몸을 주시는데 이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이냐면요, 죄를 짓지 않는 몸이에요. 죄를 짓지 않는 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전히 자유의지가 있는데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온전하게, 완전하게 무엇만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보장된 미래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선택할 때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힘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미래를 땡겨와서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것을 비추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의 미래가 이렇단다. 네가 입을 몸이 이렇단다. 너희가 당면할, 네가 도달할 그 미래의 모습이 이렇단다. 그러니 지금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지금 그 자유를 땡겨와서 누리렴. 이것을 신학자들은 왕적 자유라고 말합니다. 왕적 자유.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다운 자유. 이것을 미래에 보장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지금 땡겨와서 미리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늘 격려하시고 도전하시고 비춰서 보여주시고요. 예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그 왕적 자유를 마음껏 펼칠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고 계시죠. 우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자유와 우리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를 향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로 향하도록 애쓰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실패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실패합니다. 좌절도 하고요. 하지만 애쓰며 살아가는 거죠. 비록 실패할지라도,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믿음의 다른 말이거든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이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래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니까. 우리가 그 훗날 그 왕적 자유를 누리게 될 거니까. 그래서 오늘날 여전히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하여 육체의 소욕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죠. 우리 안에서는 자꾸만 옛사람이 튀어나오려고 하죠.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새 사람을 자라게 하고 성령의 소욕에 잘 안 되지만 거기에 우리를 순종하고 복종시키려는 이유가 바로 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전 존재와 우리의 자유의지를 여기에 쏟아 붓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매우 공고한 일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고백이 매일매일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과연 내가 구원받는 자가 맞는 걸까? 그런 의심 속에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우리는 공고한 자이지만 진리의 성령님, 그리고 그분이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 이것이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을 믿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성령님과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데 애를 쓰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덧붙이고자 합니다. 예전에도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인터넷에서 제가 본 건데 인디언의 명언이라는 만화입니다. 인디언의 명언이라는 이 만화에는 인디언 추장 같은 사람과 손주 같은 아이가 나옵니다. 추장이 이 아이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추장이 말합니다. 얘야, 아이야, 내 안에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단다. 그건 두 늑대 사이에 벌어지는 아주 끔찍한 전투야. 한 늑대는 악이야. 그놈은 화, 질투, 슬픔, 후회, 오만, 자기연민, 죄책감, 억울함, 열등감, 거짓말, 헛된 자존심, 우월감이며 바로 네 자아란다. 또 다른 늑대는 선이야. 그놈은 기쁨, 평화, 자비, 공감, 너그러움, 진실, 연민이며 그리고 바로 믿음이야. 그리고 똑같은 싸움이 아이야, 너의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단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내면에서도
그 싸움이 항상 일어나고 있단다. 그러자 아이가 말합니다. 할아버지,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추장이 그 아이를 이렇게 슬쩍 떠나면서 흘리듯이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The one you feed, 먹이를 주는 쪽. 인디안의 이야기인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우리의 자유의지를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서 덧붙여 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어느 쪽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겠죠. 우리가 우리의 본성과 옛사람과 그 나쁜 것들, 우리의 자아에 집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인식하고 성령의 소욕에 우리를 복종시키고 성령과 나의 마음을 맞추어 가는 데 집중하고 성경을 내 현실로 가져오는 데 집중하고 그 세 사람이 자라나도록 하면 무엇이 더 커지겠습니까? 이 성령의 소욕이 세 사람이 우리 안에서 커져가겠지요.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어느 쪽에 집중해야 되는지 명확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와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하기 전에 성령님을 인식해 보시고 성령님과 나의 마음을 맞춰가는 그 동행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성경이 오늘 나에게 권면하고 도전하는가? 그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그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성경은 성령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해라, 성령의 소욕에 복종해라, 성령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라 그러면 우리는 또 오해를 합니다. 그거는 뭔가를 굉장히 막 큰 거를 선택해야 할 것처럼 그렇게 두려움을 갖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과 동행이라는 것은요,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 해나가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사역했던 고향 제일교회는요, 청년 중에 시각장애인 형제가 한 명 있습니다. 그 형제가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그 친구가 찬양팀 반주를 했기 때문에 저랑 굉장히 많이 친해졌었죠. 그래서 그 친구랑 밥을 먹으러도 많이 가고 그 친구랑 어디를 같이 갈 때 그 친구가 평상시에는 어디 갈 때 지팡이를 이렇게 의지해서 탁탁탁 치면서 가지만 저와 어디를 갈 때는 지팡이를 접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제 팔을 딱 붙잡습니다. 그럼 저는 그 친구의 손을 잡고 이렇게 끌어주면서 인도를 해주죠. 그러면 인도해 주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이 친구에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뭘 말해줄까요? 네 앞에 뭐가 있다 말해주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말을 해주는데 1km 앞에 있는 걸 이야기를 해줄까요? 100m 앞에 있는 걸 얘기해 줄까요? 아닙니다. 그 친구에게 해주는 말은 반드시 눈앞에 있는 겁니다. 바로 앞에 있는 거. 야, 형중아, 그 친구 이름이 형중입니다. 형중아, 네 앞에 오르막 있어. 야, 이제 내리막이 시작되니까 조심해라. 야, 앞에 계단이 있는데 4칸이야. 야, 보도블록 턱이 있으니까 조심해. 그러면 이 형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도하는 사람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을 탁탁탁 내딛는 것. 그래서 우리 둘은 같이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하여 선택하라는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10년 후에 일어날 일, 2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작은 것입니다. 거기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처음에는 작아 보이고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하루하루 한 가지 한 가지씩 순종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마침내 약속하시고 마침내 계획하신 그곳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신자의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신비한 능력이 팍 임해서 갑자기 몇 단계를 뛰어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성령님과 호흡을 맞추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요. 그게 신앙 생활입니다. 이 일이 아직도 곤고하다 여겨지시나요? 우리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성을 압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자유의지와 우리의 발로 그 방향을 향하여 점점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것이며 성령과 교제하는 것이며 성화의 길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가리키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길이 곤고한 것은 분명하지만 소망이 있다는 것도 분명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을 항복하시고 순종하시어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성령 충만한 삶, 성령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그 삶, 그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유의지가 있었기에 우리는 복된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을 죄와 타락으로 인하여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그것을 회복해 하셨고 또 그 회복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들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 그 기회를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와 또 이 성경 말씀이라는 귀한 지침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한 번에 이루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그 작은 순종들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여 마침내 목적하신 그곳에 도달하는 그 날을 소망하며 꿈꾸며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그 걸음들을 충실하고 착실하게 걸어가는 우리 전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